네,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우들에게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분들 저희가 손들라고 하면 좀 부끄러우실 테니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여기 오신 귀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오게 하신 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요, 이 요나 이야기는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3일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육지에 다시 토해내는 바람에 살아난 사람이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로 가서 너 하나님 말씀 전해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타고 그 다시스로 갑니다. 아수르는 이라크고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정반대로 간 거죠. 요나가 탄 배가 그렇게 이제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요나 선지자가 타고 가던 이 배가 만난 이 풍랑은요, 정말 배가 깨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큰 풍랑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었던 노련한 이 뱃사공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귀한 물건들도 바다에 막 던져 보기도 하지만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통제 못할 일이 내 삶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벌어질 때 그때 사람이 가장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뱃사공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냐, 쩔쩔매냐, 자기들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 게임 회사 중 1위가 넥슨입니다. 이 넥슨이 처음 시작했던 온라인 게임이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게 이 국내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처음 온라인 게임 1위였어요. 근데 이 바람의 나라를 치고 들어온 회사가 있었는데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바람의 나라와 이 리니지, 이 두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PK입니다. PK. PK가 뭐냐? 플레이어 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하는 사람, 이 플레이어가 게임에 들어와서 서로가 죽일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이게 PK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넥슨은요, 이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서 이 PK가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힘든데 게임에서마저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들면 다들 그 게임 떠날 것이다.
게임에서마저 약육강식이 지배하면 안 된다.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악당을 죽이게 만들어야지 게임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PK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98년도에 NC소프트가 이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을 들고 나왔는데요. 리니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PK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죽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게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 이때가 1998년도였는데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잘린 이 직장인들이 모두 다 PC방으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당시 어땠냐? 현실 세계에서 좌절이 있는데 이걸 PC방에서 어떻게든 설욕하겠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 PK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넥슨 회사에서는요, 처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고 아니다, 저거 조만간 실패할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들어갔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는 게임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실직당한 직장인들이 내가 저걸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 악바리를 쓰면서 다시 들어가고, 이 PK를 당한 이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다시 들어가서 게임을 하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그만큼 현실의 분노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게임 시장을 이 바람의 나라가 완전히 평정하고 있다가 리니지가 등장하면서 이 리니지가 다시 평정해 버려가지고 이 넥슨의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넥슨이 이 사람들의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도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IMF라고 하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벌어지면 내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내 가정과 회사와 심지어 나라의 운명까지도 모든 게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염병이라는 한 가지 변수 때문에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그리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 실제로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또 돈 많이 버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그만 좀 아둥바둥 사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그거 잘 나가다가도 건강의 문제 혹은 사고 혹은 투자 실패 같은 거, 그 인생의 풍랑 한번 딱 불잖아. 그거 만나면 한 방에 그 인생 훅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뱃사공들이 막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귀한 물건까지 바닷속에 던지는 등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는 것처럼, 내가 이 풍랑의 원인만 찾으면, 내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법만 찾으면 그래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내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배가 큰 풍랑 만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특정한 문제나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상태, 죄로 인해 그 하나님과 단절된 바로 그 상태로 인해 그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풍랑 이길 수 없다. 이게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변수,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뱃사공처럼 이 풍랑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생의 풍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돈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인생의 풍랑을 겪는지 아느냐?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행복하냐?
돈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돈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변수를 예측할 때에 어떤 변수가 오더라도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며 그 변수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돈이 또 너무 한쪽에만 몰려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다.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돈을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분배하면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막시즘이죠. 공산주의죠. 그렇죠. 돈을 잘 분배하면 인생의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을 추구하면요, 돈이라는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왜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돈은 우리를 자신의 그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돈에 얽매이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 돈 때문에 짓밟게 만드는 파괴적인 능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문제는 억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날 억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말한 분이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죠. 원래 사람 안에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넘쳐나는데 이걸 자꾸만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억압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이 폭발을 하게 되니까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 좀 그냥 내버려 둬라. 억압 좀 풀어줘라. 그럼 우리가 좀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제일 마찰이 심합니다. 교회를 가장 싫어해요. 예컨대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동성애를 금하는 거 그거 억압이니까 그걸 풀어줘야 된다. 욕구를 자꾸만 억압하니까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냥 좀 내버려둬라. 하게 좀 내버려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과 마찬가지로 욕구는 나를 가지고 놀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구를 푸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게 되면 이 욕구라는 풍랑은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예컨대 연세대에서 일하시다가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 요양병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염한석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면 이게 뭐 만성질환이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이즈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냐, 에이즈 세포가 뇌로 간대요. 뇌로 가가지고 뇌 세포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말 그대로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그 에이즈 세포가 뇌를 삼키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치료된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대인데 치매가 온대요. 20대인데 반신불수가 되고 뇌를 갉아먹어가지고 식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말을 하는데 지능이 4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언제 와? 20대가 계속 그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말이 안 나오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파도를 계속 타다가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가 오니까 리듬감이 있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파도가 결국은 풍랑이 돼버려가지고 집어삼키니까 그때 가서는요 아무것도 힘쓸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외치는 분들은 이 염한석 원장님이 제발 좀 우리 병원에 와서 이분들의 현실이 어떤가를 좀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온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욕구대로 즐겨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인생의 풍랑의 원인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죠. 이 책은 프로이드와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로 불리우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그 심리학을 대화체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이 최장기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
자꾸만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 연연해 하지 말아라. 남들의 시선 너 자꾸 그렇게 신경 쓰니까 너가 피곤해지는 거니까 너의 인생을 살고 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라.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남자친구를 못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남자를 못 사귀었느냐? 정면 공포증이 있다는 겁니다. 정면 공포증이 뭐냐?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니까 도저히 남자한테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들러 박사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들러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마음속으로 얼굴이 계속 빨개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너 왜 남자친구 못 사귀니? 그러면 전 얼굴이 빨개져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 박사가 정면 공포증을 쉽게 고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고쳐주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 내가 고쳐줬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안 빨개져요. 근데 남자한테 가서 고백했어요. 근데 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면 공포증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뭔가 다른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오면 이제 자기가 남자를 못 사귀는 핑계가 사라지니까 다시 분명히 자기를 얼굴이 빨갛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러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다시 빨갛게 하는 법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고쳐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요,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아예 그걸 고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런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저 시험에 합격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저 직장만 바뀌면 내 인생이 진짜 필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못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 팀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 애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처받는 것을 숨기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핑계를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상태를 오늘날 현대인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처받는 두려움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정면 공포증에 걸린 그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정면 공포증을 계속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는 뭐라고 하냐? 날 좀 받아들여라. 내 모습 그대로 좀 수용해야 된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면 너 다른 사람이 절대 너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 미워할지도 몰라. 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거야. 남자친구가 너랑 안 사귈지도 모른다.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너를 인정하고 너가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아들러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그냥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 생각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너무너무 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그래도 용기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보라는 거예요. 난 인정받고 싶고 난 남한테 사랑받고 싶고 누구에게 안정감을 받고 싶은데 너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널 미워해도 너에게 상처 줘도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철학자한테 사람이 물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러 박사는요, 이 세상에 풍랑이 너무 많고 부조리가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풍랑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특별히 인생의 그 마지막 풍랑인 죽음의 풍랑, 그거 어차피 인생은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죽고 나면 다 끝이니까 그 귀한 인생을 그렇게 상처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그 죽음은 다 끝이 나니까 그냥 너는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어차피 죽음으로 망하는 인생이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이게 아들러를 비롯한 현대 철학의 목소리고요. 이제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많지만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인생의 큰 풍랑,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풍랑과 그 죽음이라는 풍랑 이후에 심판이라는 파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말 자신이 그 힘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과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죽음과 심판 앞에 선 이 거대한 풍랑을 맞이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 바위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한테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그러죠. 산아, 제발 나를 좀 덮쳐줘라. 바위야, 제발 나에게 덮쳐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그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 인생의 풍랑,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풍랑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인생의 풍랑들은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그 풍랑 앞에 막상 서 보니까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반대편에 서 계시다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내 삶에 진노하고 계시다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계시다는 그 두려움, 하나님과 이제 영혼이 단절된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차라리 바위한테 맞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 나를 덮치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풍랑은 진짜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왕과 장군들이 그 가진 힘과 권세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욕구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내가 미움받을 용기로도 도무지 내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죽음과 심판의 풍랑의 문제, 내가 맞이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뱃사공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고 있던 요나를 급하게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는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사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피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뱃사공들이 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또 모든 노력들을 백방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정말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로 이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이제 그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너희들 요나 이야기 알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미움받을 용기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의 풍랑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심판의 파도에 직접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던지셔서 그 죽음과 심판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요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7장 46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못 박히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죽음 직전에 외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게 바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주는 가장 두려운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응답하지 않는 이 심판의 풍랑을 내가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심판의 풍랑에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 위에서 내대신 그 풍랑을 온몸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심판의 풍랑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내가 마지막 나의 그 인생 끝에 죽음과 심판의 그 풍랑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주했을 때 바위야 내 위에 좀 떨어져 주라, 산아 내 위에 좀 떨어져 주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추격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모른다,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내게 쏟아야 될 그 진노를 내가 아닌 그 아들 예수님께 쏟으시고 내 대신에 예수님을 그 죽음과 풍랑과 심판의 파도 속으로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보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 끝에 내가 만날, 내가 미움받을 용기로도 결단코 막을 수 없는 그 죽음과 심판의 풍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풍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풍랑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풍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만난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미움받을 용기로도 안 되는, 내가 결국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의 바다와 그 심판의 영원한 파도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절대 나에게 손해보라고, 내가 고생하라고 이 풍랑을 주신 것이 아닐 거다.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시적인 풍랑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거친 풍랑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등 뛰미러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요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신 거 믿고,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외면하지 마시고, 돈으로도 욕구로도 내 미움받을 용기로도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심판의 풍랑 속으로 나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의 풍랑에서 이미 그 안정을 이 보장받은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서 겪는 그 인생의 여러 거친 풍랑도 믿음과 용기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면, 목사님, 저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무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가련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예수님, 저 이 아들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끌려다닌 거 전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할 수 있다. 너가 날 믿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너의 그 인생의 풍랑 너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나는 통제할 권세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영어로 보면 I believe.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Help my unbelief. 나 믿는다 하더니 갑자기 근데 저 못 믿겠어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이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저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근데 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야, 너 참 믿음 없구나. 너 그 믿음 가지고 나한테 왔니? 안 된다. 다음에 와라. 믿음 생기면 좀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저 믿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믿고 싶어요. 근데 저 지금 안 믿겨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까지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반드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 어렵게 발걸음해서 여러분 오셨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큰 결단하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긴 한데 자꾸만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나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못 믿겠어, 안 믿어져, 그러니 어떻게 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저 못 믿겠어요.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오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영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시고 또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따라해 주시되, 만약에 눈을 뜨고 그냥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또 인생의 풍랑을 통해 또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또 간곡한 부탁을 통해 내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태신자분들,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오늘 이곳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인생의 풍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의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가련한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죽음의 풍랑 대신 예수님을 집어 던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그 인생의 풍랑과 또 죽음의 풍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영생을 얻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아직까지 믿고 싶으나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혹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심령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격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정말 인생의 여러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도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 나를 유익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거친 풍랑길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그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